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세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런데도 아시리아 왕은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삭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어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윗저수지의 수로 곁에 있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에 포진하였다.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희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제 나의 상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힐기야의 애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단 말이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속 이건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형통은 고난의 길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 그 말은 온갖 일이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지만 이 단어가 우리말 개역개정성경에 68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이 정말로 이 단어의 뜻대로 온갖 일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일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형통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칼입니다. 이 샤칼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다, 신중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단어를 형통이라고 번역했느냐? 이 샤칼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너희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얻는 결과적인 성공 또한 포함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란 의미, 형통이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결과물로서,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게 돼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니 그 결과로서 형통해졌다, 그 결과로서 성공이 따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형통이란 오히려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참아야 할 것은 참아가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이 형통은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실패와 고난을 겪으며 엉그러지는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형통에 대해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통은 만사 형통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형통은 오히려 고난과 함께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인생이라는 나무에 처음에는 고난의 열매가 줄줄이 맺혀 있다가 가끔씩 형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형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들 중 아주 중요한 인물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참 독특한 인물인데 일단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방 제사에 완전히 빠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이방 제사에 열정적이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제사 양식을 베껴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할 만큼
우상 숭배, 이방 제사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죠. 자, 우리가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식까지 문제가 전이 된다, 그렇게 결정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랐고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행하셨고 그가 형통하였다고 본문이 전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가 형통하였다고 본문이 말하는데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보면 그의 치세가 참 괴로웠음을 전해줍니다. 본문 13절과 17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형통하였다고 본문 기자가 설명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이 공격은 아마 1차와 2차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공격 때는 이제 강화 조약을 체결하죠. 그야말로 돈을 싹 끌어모아서 이 돈 드릴 테니 물러가 주세요 해가지고 물러갔는데 곧장 다시 더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도 없고 약조도 안 지키는 나쁜 놈들이죠. 그런 나쁜 놈들이 다가와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이제 막 랍사게가 어떻게 보면 백성을 선동하는 거예요. 너희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러면 다 망할 거야. 그렇게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그는 29회 동안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딱 중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형통하였다고 말은 했는데 중간에 고난이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동원해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나의 삶과 인과관계로 엮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전부 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고난이란 꼭 그런 인과관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일 살펴볼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20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 죽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기야의 고난이라고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중간에 아수르의 거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넌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40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또 속상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는데 거대한 고난이 연이어 벌어진 거예요. 하나는 공동체적 고난, 또 하나는 개인적 고난 말이죠. 그런데도 왜 성경 기자는 오늘 그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일들, 공동체의 고난, 개인의 고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마 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행동했고 지혜롭게 행동했고 그 결과로서 형통하게 된 것이죠.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으니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열왕기하 19장 1절과 20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형통이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 주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소서, 그 기도가 바로 형통을 바라는 기도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길을 겪으며 신중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신중하고 날 때부터 지혜로워서 날 때부터 성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서 이런 고난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지혜롭게 만드시며 신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나의 나중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형통의 뜻인 샤칼입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분명히 밝힙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형통을 바라지만 성경은 과정으로서 형통,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형통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계획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를 통해 형통해진 사람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에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나무에 형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뿌리로 삼고 간간히 열리는 고난이라는 열매 또한 감내해야 합니다. 고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형통의 열매 또한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그 고통의 시간을 형통의 열매를 맺어가는 숙성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히스기야처럼 더욱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욱 깨달아 지혜로서 형통의 열매, 성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없이는 형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게 무슨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야,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기에, 내 뜻대로 안 되기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지혜로워지는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평안과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마음 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모든 일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고 그 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초겨울 날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이 겨울의 추위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지혜야말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쓴맛을 통해 우리 각자가 배운 지혜는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웠는지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